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 시간, 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가슴에 새겨주신 말씀 떠오르네. 후회되는 지난 날 모두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눈을 뜬다.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해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우리 더 크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요,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버지께 노래를 부릅니다.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삶을 아버지께 드려요. 매일 새롭길, 매일 새롭길, 매일 새롭길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시 이전의 한 행동을 되풀이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때 그 행동은 반드시 똑같은 동작의 반복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이거나 잘못된 방법이나 방향을 고치려는 것이거나 미진한 것을 보충하려는 것이거나 무엇을 더 확인하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다는 말은 또다시라는 말과 양상이 다릅니다. 또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의미지만 다시는 일부분 수정해서 반복한다는 뜻으로 잘못한 것을 고쳐서 새롭게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의 예배 목사인 릭 무초가 지은 가스펠 중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후렴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도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다시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악보의 기호 중에 다카포가 있습니다. 주로 악보의 마지막에 적혀 있지만 악보의 어디에서든 다카포가 있으면 곡의 맨 처음으로 가서 다시 연주해야만 하고 피네나 겹세줄 위에 느림표가 있는 곳에서 마칩니다. 물론 다카포는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기호 앞에서는 반드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의 주제어는 다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섰습니다. 앞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뒤에는 범람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곳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좋지 않았던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동시에 지난날의 수치를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도록 할례라는 다카포를 찍으시고 잘못된 그들의 방법과 방향을 고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할례 예식을 통해 드디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서 기브앗 하라루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할례는 다시와 떠나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살이였던 애굽에서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간다고 큰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적과 꿀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애굽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떠나 다시 시작될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할례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해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애굽에서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 이스라엘은 과거 이집트와 연관된 모든 아픔과 수모가 그들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역설합니다. 다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확인하는 예식인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의 떠남을, 신의 광야에서 지킨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방황 생활에서의 떠남을, 여호수아에서의 세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율법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것보다 이날을 계기로 그들은 과거의 양식 만나에서 떠나 새로운 음식을 먹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다음 날 가나안에 입성한 지 7일째 되던 날부터 드디어 상징적으로나마 가나안의 땅의 소산물, 즉 그곳의 적과 꿀을 맛보았으며 그때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 땅에서 새 음식을 먹기 시작한 일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에서 공식적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같은 방법으로 보살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할례는 다시와 떠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외형적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을 보내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천사의 입술을 통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러 왔다라는 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대답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여호수아에게도 지금까지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땅에 거하게 될 이스라엘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가장 염려해야 할 것은 적군의 전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5장 다시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경험에 취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그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위한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경험에 취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호에 주의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는 다시라는 하나님의 기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